우리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교재입니다, 교재.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셨군요. 네,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절로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자녀에게 하듯 사랑할 수 없는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제는 제가 데살로니가 1장을 묵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린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교재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오늘 말씀 보면서 조금 어제와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걸 느끼셨나요? 네. 어떻게 보면 1장의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본문의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신의 변호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혹시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사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굉장히 그를 환영했죠. 그런데 어디 가나 환영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네, 그를 반대하고 그를 싫어하고 그를 모함하는 사람이 사실 분명히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들이 예를 들면 어제 말씀드렸지만 유대주의자들도 그랬고요. 이교들도 그래서 사실은 그의 복음이나 그의 어떤 것을 꼬투리 잡아서 그 복음의 사역이 전해지지 않도록 수없는 노력들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제가 왜 아까 빌립보를 생각을 했냐면 계속 빌립보가 나와가지고 전에도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17장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이거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사실은 마게도냐를 들어가면서 첫 번째 들렸던 게 빌립보였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그 빌립보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거기서 점쟁이 여자가 있었는데 그 점쟁이 여자한테 여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종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데 이 여종을 부리면서 뭘 했냐면 막 마술부리 이렇게 하니까 그 여종을 이용해서 귀신들이 여종이 불쌍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여종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고를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신라랑. 근데 이게 뭐냐면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과 신라는 로마인이에요. 그러면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려면 정식 재판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 재판도 없이 로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원들이 그냥 감옥에 가둬놓으니까 여러분 억울하기도 하고 능력을 받고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왜냐하면 옆 동네였기 때문에 이미 빌립보에서 그렇게 사실은 능욕을 받고 온 것을 알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바울과 신라가 기도했을 때 지진이 나고 옥중문이 열렸다는 게 바로 그 사도행 16장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고 나서 사실은 거기서 풀려나서 바로 왔던 게 데살로니가인데 이 며칠이 되지 않았다고 성경학자들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채찍에 맞았으면 그 상처가 났을까 안 났을까? 안 났어요. 안 났죠. 그러니까 등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 상태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했을 거고 지쳤을 거고 또다시 사람은 사실은 아무리 사도를 할지라도 겁이 났을 거는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뒤로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왔더니 딱 3주 전에 했는데 어떤 일이 또 있었어요? 자신을 반대하는 시기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가 밤에 자신의 목숨을 도망 나오다시피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을 때 1년 6개월 동안 이 편지를 보냈는데 자 이게 사실은 꼬투리의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됐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봐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었대. 괜히 감옥에 갔었을까? 분명히 죄를 졌을 거야. 네.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사라진 거 봐봐. 야 그냥 사라졌었겠어? 그리고 또 분명히 저희 사도 바울은 겁쟁이였을 거야. 그리고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잠깐 왔다가 3주밖에 없었잖아요. 잠깐 왔다가 자신의 돈과 명성, 권력을 위해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가 위험이 처하자 도망을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사꾼 목자야.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 라는 이야기가 사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서 그 말을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신실함과 진실함이 사실은 온전히 전해지지 않으면 그가 전한 복음도 어떻게 해요? 거짓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는 것보다는 복음의 진실함,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 지금 필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위임받았고 자기가 진실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는지를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사랑을 담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2장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배경을 좀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럼 교재로 가서 자, 오늘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진실한 사역자, 여기서 진실한 사역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화에서 지금 사도는 자신의 진실함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복음은 우리의 전부를 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바울 일행은 많은 고난과 능력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 17장에 사실은 빌립보에서 많은 채찍질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이후에 몸도 회복되지 않고 많은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복음의 놀라운 가치와 능력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전해왔던 것을 우리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치고 힘들고 두려움이 있지만 바울의 곁에 서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고난 중에 생명보다 소중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로 진리가 중요함을 알면서도 고난 앞에서 물러서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모두의 연약함일 수도 있죠. 때로는 베드로가 닭이 울 때에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주님을 가끔 부인할 때가, 복음을 부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탁받은 바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금과 은을 재련하는 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는 시험을 통과해서 그 진가를 알아내는 것을 가르치는데 바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후에 합격해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심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기를 기뻐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 또한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는 것이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을 텐데요. 성남에 사회복지 시설이 하나가 있어요. 아마도 이제 SBS 나오기도 했는데 신부라는 분인데요. 안나의 집에 김하종 신부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 이탈리아 분인데 30년 전에 사실은 한국에 와서 복지 사업을 시작했는데 노숙자분들을 지금도 본인이 밥을 해서 대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이분 성함이 뭐라 그랬죠? 하종. 왜 김하종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종. 네, 맞아요. 저는요 되게 많이 그 이름의 뜻을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아니 왜 우리나라 사람도 놔두고 우리나라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오늘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 밑에 데살로니가 밑에가 이탈리아 그 건너편 이탈리아거든요. 로마. 그 먼 곳에서 그 30년 전에 와가지고 그냥 바다에서 고생을 했대요.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이름을 바꿨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하지 않는 이름을 하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개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의 종이 돼서 정말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소위 얘기해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처럼 이 땅 위에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되게 도전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 제 마음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또한 각자의 마음 그 이름들이 다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이름처럼 우리의 닉네임 중에 하나는 하종, 이하종, 신하종, 네. 한하종 발음이 이상하지만 한하종.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저 또한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그렇게 사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희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도 주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목회 원칙이라고 할까요? 몇 가지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목회의 기준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둘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거짓되지 않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전한 복음은 진실되게 거짓되게 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이고 짖을 때 마음을 전한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이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복음의 내용에 합당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시겠지만 어느 시대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도 요즘도 마찬가지 매스컴에서 보시면 이단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생명을 잃는 모습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페북 보니까 어느 분이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목회를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셨는데 어느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사실은 상담을 하셔서 갔더니 쭉 얘기하는데 우리 아시죠? 신천지에 빠져서 그 딸이 얼마 전에 자살을 했다고. 그래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목사님한테 사실은 상담을 요청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보면서 되게 많이 마음이 아팠거든요. 목자로 온 것 같지만 양의 탈을 쓰고 사실은 나타나서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모습들이 말씀 안에서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도 바울은 그런 사꾼 목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목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양들을 위하여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목숨을 버리는 진실한 목자로 그들에게 전해지길 원했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의 그런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사랑으로 헌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젖먹이 아기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가슴에 품고 칭얼칭얼대도 그를 계속해서 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 그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초신자들이 사실 눈에 드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또 출석하는 거나 헌금하는 거나 어린 성도들이 그 어느 하나 사실 눈에 차지 않았을 텐데 때로는 예배에 참여했다가 때로는 참여하지 않았다가 막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모가 아기를 대함같이 그렇게 대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사실 이 유모가 아기를 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선하다는 뜻은 여러분 혹시 주인이 종을 대할 때 왕이 신하를 대할 때 아버지가 엄마가 자녀를 대할 때 즉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할 때 관대한 행동을 나타내는 게 유순하다는 얘기를 쓴대요. 좀 잘못해도 용서하고 마치 엄마 품에 안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유순하게 텐더하게 그렇게 성도들 대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은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사랑이 줄줄 떨어지잖아요. 막
너무나도 그 감격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이 단어가 제가 꽂혔어요. 기뻐함, 목숨 주기를 기뻐한다. 네, 그것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음을 믿습니다. 박기영 권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예. 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실 왜 그러냐면 어제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아주 어렸을 때 들었는데 그때 노래를 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저는 성경 구절이 남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실 남아있었기에 지금 박경 권사님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화를 드리면 아마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학장님이 계셨는데 그때 저희 아마 선배였을 거예요. 나중에 와서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은 눈이 안 보이셨어요. 그런데 무엇도 없냐면 두 손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들어봤더니 어렸을 때 폭탄을 이렇게 들고 여기서 터진 거예요. 폭탄을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손목이 잘리고 눈이 사실은 실명이 돼서,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실 지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옛날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학교도 크지 않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이제 학장님이 어느 날 근데 학교가 사실 좀 적으니까 뭐 시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추운 겨울날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없는데 이걸 빨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이제 학장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는데 어느 날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분이 하는 간증이었어요. 학장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눈머신 분이 손목이 없으신 분이 학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러고 제가 생각이 났는데 얘야 내가 눈 하나 빼서 너 줄까? 눈 하나 빼서 너 줄까?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진심이구나. 세상에 사랑이 없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누가 아무리 그런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가진 눈을 내가 빼서 널 하나 줄까? 그럼 네가 볼 수 있을 거고 이 고생을 덜 할 수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네가 목회를 나중에 가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보며 가족의 눈을 보며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 아마 그 얘기를 해줄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건가?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저런 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그 사랑이지 않겠나의 생각들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이 좀 됐는데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 제 사랑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나? 이런 마음에 늘 부담감이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어느 구역장님 아니구나 교사구나 교사 말씀 들었더니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아이들이 안 나올 때 혹시 자기가 죄송합니다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혹시라도 사랑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안 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저도 권사님도 그러시구나 기도할게요. 저도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신의 목숨을 줄 만큼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 오늘 제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도 바울 우리가 따라가야 될 어떻게 보면 모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구역장으로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분들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복음 전해야 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잠깐 볼까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의 마음과 좀 어떠했습니까? 거짓되지 않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유모가 자기 자녀에게 한같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전도하고 양육하며 수고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제가 이것은 한 30초 드릴 테니까 잠깐만 생각을 해보실래요? 내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전도하고 양육하며 수고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네, 생각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이따가 중보기도 해주실 때 생각나셨던 얼굴이 계시면 그분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혹시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카톡이나 전화를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이건 권면이니까요. 근데 이제 마음에 감동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하면서 주일날 요 자리에서 여기는 안 계신데 최현희 권사님이 구역분들, 최현희 권사 안 계시죠? 구역분들을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시는데 마음이 짠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실까? 오늘 사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잘되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함께 이끄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바울 일행의 헌신이 9절부터 12절까지 좀 나오는데요. 좀 짧게 말씀 전했으면 좋겠는데 교제 중심을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의 원칙이 또 하나 나타나는데요. 바울 일행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까 잠깐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이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던 거짓 교사들과 구별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실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리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례비를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비랑 성실로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서 순수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1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모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감싸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감쌌습니다. 아마 이것은 따뜻하게 성도들 양육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을 높였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는 아버지의 품성으로 성도들을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죠. 바울 이름은 영적 아버지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권면, 훈계하고 위로, 격려하고 경계, 권고하며 복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본을 보임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본이 되는 가르침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읽었던 우리 1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 바울 일행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 좀 더 헌신하며 힘쓸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잠깐 한 10초만 혹시 하나님, 내가 영혼 구원을 좀 더 헌신하며 힘쓸 부분은 무엇인가요? 혹시 기도할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좀 더 드릴 것이 있을까요?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네. 자, 우리 같이 한 줄 묵상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을게요. 자, 성경은 시작. 성경은 생명. 죄송합니다. 네네.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성도는 시작. 성도는 권위가 아닌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가 아니라 엄마의 사랑으로 마치 젖먹이 자녀를 대하듯이 성도를 양육했습니다. 사랑 없는 양육은 빛 좋은 개살구와 같고 사랑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성숙이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사함과 속임수로 말한다는 적대자들의 모함에 개의치 않고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누군가의 고난과 헌신의 열매로 제가 복음이 전해졌음을 깨닫습니다. 제 마음이 깊숙한 곳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며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소서. 제게 맡겨진 복음을 다해 만다에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의 증인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하고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떨 때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목회라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친대요. 그래서 내가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떨 때 힘이 되냐 하면 어느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이 전한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정말 힘이 됐어요. 목사님, 그때 힘들 때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실 때 제가 정말 힘이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어렵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분명히 여러분들 기도와 여러분들 섬김 때문에 힘을 냈던 그 한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이라도 오늘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때로는 옆에 섬기는 자로, 또 중보기도 하는 자로 여러분 하나님 옆에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한 저이지만 저를 위해서 오늘 작은 기도와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힘이 낼 수 있다면 오늘 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를 위하여 중보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 제목 몇 가지 드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사역자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두 분 계시죠. 올로 목사님과 우리 양청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우리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은 어제 제가 기도를 못 드렸는데 요 구약 일독학교 어성경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사실 아시겠지만 한빛전원 교회 가운데 양육 시스템이 이제는 좀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가 아니라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우리 모두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조금만 좀 높여서 틀어주시고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가지고 중보기도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며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